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년 가까이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형제는 마가복음 6장에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목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13장에서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목수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수라는 직업을 이야기할 때 그 당시입니다. 배우지 못한 직업이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무식하다. 그래서 제자들도 무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수 예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무식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공생의 3년의 삶으로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30년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30년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저의 모습은 지난 40여 년의 삶의 연속입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살았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이 있죠. 바로 상상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년의 공생의 삶으로 예수님의 30년의 삶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왜 그것을 알아야 하나? 그냥 우리 신적인 능력의 3년의 공생애만 알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르크 칭크의 기도란 무엇인가 1권으로 아침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보았던 지금 내 손안에 든 것으로 배운다 해서 요르크 칭크는 지금 손안에 있는 그것으로 3분을 집중해 보라고 합니다. 지금 들고 있는 그 무엇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들고 있는 그 사물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요르크 칭크는 집 열쇠를 예로 듭니다. 손에 들고 있는 그 열쇠를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양, 둥글거나 길쭉하거나 뾰족하거나, 그리고 재료들도 있죠. 플라스틱으로 커버가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 곧 볼 수 없는 것들을 상상하라고 합니다. 열쇠가 들어갈 그 자물통이 있겠죠. 그 자물통이 달려있을 장롱, 그 장롱의 색깔과 그 장롱을 사용했을 그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장롱을 사용하면서 가졌을 만한 생각들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한다 해서 열쇠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열쇠는 처음 열쇠와 상상 후의 열쇠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을 함으로써 좀 더 열쇠와 친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르크 칭크는 이 친숙의 표현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열쇠를 길들였다. 외형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생각으로 그것에 머무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르크 칭크는 그 능력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외적으로 알 수 있는 공생애를 통해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삶도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따름이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거죠.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수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말씀 시작에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2절에 그때를 밤이라고 했습니다. 이 밤이라는 시간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위치 혹은 지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니고데모의 상황이 노출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곧 보는 눈이 많은 자리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찾아온 이유는 2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때문입니다. 2장에 보면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셔서 혼인잔치를 이게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부정부패 그 비리들을 뒤집어 엎으셨죠.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 곧 산헤드린 공회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비상은 부정적인 부류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에게 호의적이며 긍정적인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의 첫 마디는요. 랍비여입니다. 이 랍비, 이 뜻은 그 위대한, 큰, 존경할 만한 분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바로 랍비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을 판결하는 사람, 그를 당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율법학자, 곧 랍비가 되려면요, 수년 동안 정규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품을 받아 율법학자, 곧 랍비가 되려면 40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예를 들어본다면 저처럼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외적으로 세례받은 후 7년이 경과되고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가 규정하는 정규 교과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이처럼 랍비가 되기 위해서도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는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처럼 정규적인 연구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의 입으로부터 예수님은 랍비라는 칭호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니고데모의 랍비라는 부름에 부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로부터 이미 랍비라고 불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는 이곳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에서 당시 목수 예수는 이미 율법학자를 비롯한 여러 계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공생의 전 30년의 삶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야의 고수가 바로 목수 예수님으로 상상해 봅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외침이 어떤 것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으로 그 예수가 외쳤던 상상과 외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외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첫 선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선포를 인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성경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증거, 확증의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라는 것이죠. 랍비라고 불리는 30세 한 청년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나라가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선포되었습니다. 2장 23절 후반절에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선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여러 계층들에게 파급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파격은 니고데모의 질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서 니고데모의 생각을 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의 질문도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당신이 그이가 맞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10장에 한 사람도 이 같은 질문을 했고요. 요한복음 6장에도 그들, 무리가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누군가에게는 endless life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eternity life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곧 죽지 않는 것, 이것은 인간의 숙제였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렇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생명, 곧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만, 곧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새롭게 태어남이 필요하다. 이 새롭게 태어남을 성경은 거듭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아노덴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죠. 직역하면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아노덴에서 중요한 것은요, 몸으로부터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거듭나다의 주석이 붙어서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또는 위에서입니다. 곧 이 아노덴은 위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그런 의미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우리가 거듭의 의미를 오해하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거듭의 의미는, 그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의 이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태어남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가질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8절에 재미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합니다. 바람의 특징으로 생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알지도 그 생명 현상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석에서 이 거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든 자가 회복하는 것 같이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즉각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이처럼 거듭이라는 이 말에는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집중했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거듭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9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다른 말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 변화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인격의 총체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선문답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하여도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 땅의 일과 그리고 하늘의 일을 모두 아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말은 그가 궁극적인 생명 안으로 들어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의 질문의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답은 그를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이 실제로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자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와 평화, 기쁨, 곧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험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그 예수와의 일치가 곧 영생이며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구원의 원천이다, 근원이다라는 말이죠. 이런 신앙의 근거에서 초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신앙의 전통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기에 그 사실을 믿고 있고 그런 영적 상태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하나 되기 위해 때로는 율법적으로도 힘을 쓰는 것이지만요. 믿지 못하는 사람 혹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을 해결해 버리는 사람들. 그들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복받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답이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일러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공간을 두셨습니다.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사랑을 누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야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표면적인 예수, 곧 어떤 표적의 예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